시편 133편에 보면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가장 원본에 가깝다는 킹 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것은 마치 수염고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같고,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아멘. 시편 35편에는요, (19) 19절에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주를 찬송하라. 오 아론의 집이여 주를 찬송하라. 오 레위의 집이여 주를 찬송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시온에서 나오시는 주를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우리가 주를 찬송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의 집이여 주를 찬송하라. 오 아론의 집이여. 아론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여 주를 찬송하라. 오 레위여, 하나님의 구분되고 택한 레위들이여, 레위의 집이여. 레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의 집이여 주를 찬송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온 백성아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시온에서 나오시는 주를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다, 누가 아니라 모두 다 주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어찌 그리 좋으시다고요? 형제들이 연합하여,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랍니다. 분주한 우리의 생각도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주님 앞에 눌려있는 아버지여 이것들조차도 주님은 죄악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나는 아버지여 자유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죄가를 지불하시고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아버지 하나님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오늘도 아버지여 이 성찬 예식이 거행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준행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이 거하시며, 주님의 그 피가 아버지여 그 속에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고백한 성도들 위해 주님 영원토록 임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대답하고 또 그 주님 앞에 고민하고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두 번을 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땀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이 통과되기까지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그물을 짓고 있는 그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이 사건부터 지금까지 그때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셨고 지금도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을 볼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볼 때에 지금 내가 베드로가 아니고 이 사건에 이 베드로의 자리에 나를 좀 거기다가 올려놔 보세요. 나를 좀 올려놔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우리 오은견 집사님은 이게 확 오시지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팍 꿇으시겠지요? 주님 그랬습니다. 주님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크 성도님도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다녔거니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니와 그러나 이제 후로는 네가 나를 알았은즉 네가 나를 믿었은즉 내가 너의 구주가 되었은즉 이제 후로는 이와 같이 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정크 성도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에이멘 이렇게 하시겠지요. 아멘, 에이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부분이 지난날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베드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 시시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해요. 실제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웠대요. 베드로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 일이에요. 내 머리컬까지 세시는 내 생각도 하시는 그분에게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후에 베드로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고 결단했고 은혜도 많이 입었고 성령도 여러 번 그 막 위로부터 부어지는 임재가 임했고 그랬어도 내 뜻대로 살 때가 많고 내 방법대로 끌려갈 때가 많고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계속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찾아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말씀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의 근본이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그들과 먹고 나누고 가르치시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내 양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이때 베드로가 늙었나요?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네 맘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후로는 네 뜻대로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후로는 진정 네가 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 따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 협착한 길, 고난의 길. 그렇지만 그 길을 기쁨으로 달릴 수 있는 믿음의 길, 영원한 영생의 길을 베드로는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주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럴 수 없노라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던 그 베드로, 그가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로마 그 바티칸 거기에 가니까 베드로가 그 거꾸로 매달렸다는 그 자리에서 제가 거기 서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누구였죠? 이 그림 그린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3년 몇 개월을 이렇게 하고 그 그림을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영광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 천장에서 이 그림을 3년 6개월인가 그렇게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이도 다 빠지고 눈도 안 보이고 이 몸을 다 쓸 수 없는 기능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간증을 듣고 제가 거기서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막 섬기다가 지치면 밥 좀 하다가 이게 막 넘치면 이 속에서 막 부하가 오르고 아이씨 이게 뭐야, 아유 주님 막 씨는 안 하겠지요. 교회니까 아이 주님 막 햇바닥 깨물면서 아우 열받아 막 주방에서 일하다 막 혈기 나서 막 싸워요. 그러는데 3년 6개월 거기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 위에서 누워가지고 얼마나 높은지 한번 가보시자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 뭐든지 역동적이라고 해요. 내가 무언가를 막 돌맷돌도 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 아버지의 그 사랑에 무엇으로 이것을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내가 그것에 반응할까?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수고하고 영혼 전도하고 영혼 섬기고 영혼 먹이고 이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이유가 이곳에 와서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 공동체, 이곳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이 주님께로 가야 되는 이 길에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받습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이곳도 주님은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고 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을 그의 생명 다할 때까지 지켰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는 거듭거듭 막 배반하고 또 자기 환경 따라 돌아가고 자기의 막 그 두려움 때문에 끌려갔지만 그 후로 다시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베드로가 연약한지 또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착석성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22절에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 오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고 형제고 이 땅에서 함께 공동체로 묶여졌으니까 관심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는 일에 집중해. 나를 따라. 네가 나를 따르면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이 사람 때문에 주님의 일을 더하고, 이 사람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손과 발과 머리와 목과 이와 각 마디와 각 지체가 달라요.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하다 보니까 다 달라요. 차량으로 또 운행하고 이렇게 돕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음식으로 섬기고, 또 뒷마무리로 섬기고, 또 미리 앞에 와서 이렇게 섬기고, 중보기도로 섬기며 각자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먹어야 돼요.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을 먹어야 돼요.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입은 자가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 입지 않은 자, 먹지 않은 자는 결단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요한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를 영원히 데려가지 않을지라도 네가 무슨 관심이냐. 너는 나를 따르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라. 나를 따르는 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한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 모두는 저희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다 순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만큼 사랑받았고 그만큼 사랑 입었고 은혜 입었고 먹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위축되거나 여러분의 현재 자신을 놓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계속 먹이시고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씀을 먹이시고 또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셔서 결국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이 성령 받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3,000명 5,000명씩, 그러나 그 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베드로는 주님 앞에 쓰임 못 받았냐? 아니에요. 주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수제자였고 주님의 기쁘심의 뜻대로 이루었어요. 가끔 뻘짓 딴짓을 많이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지만 그런 성령이 부어지고 임하여지기까지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는 그곳에서 기다리라.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기다렸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누구도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임하여져서 공동체적으로 부어지기를 임하고 개인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하고 각 사람의 은사대로 능력대로 부어지기를 원하여서 이 시대에 내가 이 하이처치를 통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힘을 내시고 서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우리 전도하시자고요. 그래서 온전한 아버지의 기쁘심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젊어서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고생만 죽도록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한 이 베드로와 요한과의 제자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과거 묻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면은요, 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도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며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교회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이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고 세워져가고 확장되어져가고 든든히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집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깁니까? 녹화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사랑받은 자, 사랑을 많이 입은 자, 먹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풀어내며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 창고를 맡았고 재정을 담당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것이 재물이고 돈입니다. 하나님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돈이 너무나 필요하기에 하나님 우리는 돈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채우셨고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입는 것을 하지 말라 말씀하신 적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10의 1은 내 것이다 말씀하셨고 너희는 온전히 감사하고 회개할 때에 이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구비하고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물을 구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물질의 자유함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고 풍성함도 부어 주셔서 물질 때문에 매이거나 억압당하는 자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풀어내는 우리 하이처치와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비즈니스와 또 산업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자유케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일한 것에 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한 자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고침바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모든 근육과 뼈와 관절과 이 생각 가운데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이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베드로에게 제 사명을 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 나의 삶이 어떠하였던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주를 따르기로 결정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